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1일 목장 성경 공부로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교사용 교환과 목장 식구용 교환을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 놨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그 대목 중간중간에 목장 식구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교환에 있는 질문은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보시면 목장 식구들에게 나누어 드린 교환 중에 어떤 부분은 그냥 설명만 되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설명과 함께 질문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살짝 바꿨는데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 더 좋은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요. 2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1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나오는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적대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이런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3장 10절까지 이렇게 해나가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2장 27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교환의 2번에서 질문이 뭐라고 돼 있냐 하니까 이 18절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도 마지막 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나요?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때,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다 가리키는 말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로 모든 시간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간이 다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마지막 때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 예언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에 대한 새로운 예언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구원의 구세주이신 이 예수님을 붙잡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구원의 필요성, 그리고 이게 urgent하다는 거죠. 긴박성이 드러나는 말이 이 마지막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 사도가. 그러다 보면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당시에 이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적대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적그리스도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이 지금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오늘 본문 내용에서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한 것이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22절하고 23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적대자 또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하니까 지금 2장 18절 그리고 22절 그리고 4장 3절 그리고 요한 2서 7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말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법자 또는 멸망의 자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적대자 또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좀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거는 그 적그리스도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죠.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표현하는 적그리스도와는 좀 구별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13장하고 19장 또 20장 이런 데 보면 짐승 또 용 또는 악마 이런 말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사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적그리스도, highest antichrist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요한 1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9절에 들어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냐 하니까 그들이 떠난 것은 진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진실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했는데 이 19절 말씀이 시사하는 것은 이겁니다. 진실로 믿는 사람은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는 거지 그 사람이 진실로 믿는 사람이었으면 안 떠난다라는 거죠. 이걸 또 유다서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니까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20절로 가면은요, 2장 20절에서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질문이 뭐냐 하면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기름 부으심 받다,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믿음 생활 시작할 때 기름 부으심을 받지는 않죠. 성령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또 성령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 받았다라는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21절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서 이제 아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것들, 그걸 다시 한번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그렇고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넘어가면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고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이게 좀 쉬운 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게 질문입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믿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 아버지를 믿는 사람 그렇게 되면 가장 쉽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뭐 그냥 집중하자고 질문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개념같이 들리지만 이 처음부터 들은이란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가장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그것을 이제 처음부터 들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간직하다, 여러분 속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딱 들으면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적극적인 의미가 없고 좀 수동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 의미는 좀 적극적인 의미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을 마음에 간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천이 포함되고요.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25절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가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어요.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다르게 해석하면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쓰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쓴 목적 중에 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즉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리기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로 가면은 마지막 절인데요. 그 27절에 보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요 말은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모두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영광하고 연관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름 부어주신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가르침 받은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 뒤에 가면은 27절 뒷부분에서 중간 부분에 그렇게 돼 있죠.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 성령 받고 그것으로 살고 있으면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무슨 뜻일까? 이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인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은 실제로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가르침 받을 필요 없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으면 사도 요한도 이 요한일서를 쓰면 안 되죠. 그죠? 지금 가르치는 목적으로 지금 적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복음의 실질적인 뜻은 복음의 메시지에서 벗어나는 다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도들이 지금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근데 가르침이라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더 높은 가르침이 있다. 그 높은 지식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그 높은 지식을 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아니다. 복음 이외의 것을 배울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의 뒷부분에 갔으면 그렇게 돼 있죠.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은 구원에 관한 모든 가르침,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27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질문과 함께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 교사용을 좀 공부해 보시고 또 목장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할 때는 목장 식구들한테 이렇게 읽어가면서 질문을 읽어보라 그러시고 한 분한테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는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고 많이 들어볼 필요 없이 그냥 한두 분, 한 분 정도 대답하고 또 대답하는 분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잘 준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